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제 한번 또 저녁 때 또 한 번, 두 번 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들은 게 아니라 어제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전했나 이제 한번 그것을 쭉 보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제가 어눌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어눌한데 뼈를 잘 전했나 봤을 때 뼈대는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제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어서 그러면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핵심 잘 터치하지 않는 그 부분을 자꾸만 듣다 보면은 이게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쓴 것을 먹기도 하고 내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것이 아닌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다든지 또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아연이 부족하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내게 보충해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에 정말 이 복음의 반대 부분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뿌리라면 그 나무와 열매는 그것이 반사되어서 거울처럼 나에게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같이 병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늘 같이 고백돼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건 내가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영적 자가 살아서 의에 이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백이 약해서 영양 불균형이 복음의 영양 불균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자라서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반대급부 그동안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6장 앞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들으니 여러분들이 영상을 계속 몇 번이고 봤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쑥쑥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자꾸만 들으셔야 돼. 자꾸만 들으면은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는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의 대가는 영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의 대가는 영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에서 4번 나옵니다. 2장, 5장, 이제 6장에서 2번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20절에서 22절이 23절을 이제 받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사망의 열매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결국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육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 내가 그 끝이 사망이야. 사망인데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계속 육신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육적 자아로 계속 살면 무슨 열매를 맺었냐?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도 육적 자아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의 냄새밖에 뭘 풍기겠냐 이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희로애락을 거쳐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과거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해보자. 그 과거의 열매가 무슨 의의 열매가 맺힌 적이 있어요? 의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밖에 맺은 게 없다. 육신에서는 뭔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었냐? 죄종으로 있을 때 육신적 자아로 있었을 때 무슨 열매?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과거를 50년 산 분은 50년을 돌아보고 60년 산 분들은 60년을 돌아보고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돌아봤을 때 그것이 너와 같은 인생에게나 즐거움과 유익을 준 거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돌아보면은 전부 육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했지만 결국 육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열매를 한번 봐라. 네 열매가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면 무슨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은 무슨 열매를 맺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너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뭘 맺느냐? 마지막에는 무슨 열매냐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부진장 강조하는 게 영생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요한만큼 강조는 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기 때문에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은 60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80년 살다가 죽을 수 있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은 10년 20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한부적 삶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육체는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적 인생의 반대급부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롱라이프, 영원토록 산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길게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의 개념보단 문자적으로는 롱라이프가 맞아요. 롱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자아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죄의 대가로 타락했던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 영원토록 사는 그 영원이 그런 영원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살 것이다.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죄가 기억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나는 지금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데, 그것은 양심이 묻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아 본능, 내 본능이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자기 변호에 딱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어. 무뎌져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딱 영적이 딱 깨어나면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 죄의 모습이 열매가 뭐예요?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느끼게 돼서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죄가, 주님의 나라에서 죄가 기억이 돼. 내가 했던 못난 모습들이 다 기억이 되는데, 그 기억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천국에 와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얼마나 은혜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자아가 깨어나가지고 뭔 일을 했다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억되는데 죄가 감사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가 기억되고 나의 실패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냐 이게요. 내가 실패, 나의 실수가 있는 곳에서 소망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 세상 사람과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끼는 것이 육적인 자아로서는 절대로 느낄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왜? 육적인 자아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사망을 느끼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거예요. 내가 육적 자아를 볼 때마다 사망의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르게 그냥 지금 표현을 하면 이 사망의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코피 냄새가 하도 났다 그랬잖아요. 코피를 많이 흘리니까 피비린내가 이렇게 늘 있어요. 피비린내가. 예, 그런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무슨 냄새? 육신의 자아 속에서 살아갔던 그 육신에 살아갔던 그 내 모습에서 결국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내가 못 느끼냐면 마취돼 있어서요. 마취돼 있었고 그 다음에 향내를 못 맡은 것입니다. 그 유럽의 중세 시대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몸의 때가 살로 느꼈을 때가 있어요. 때도 살이다. 그래서 때를 닦으면은 그게 불경건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안 했습니다. 절대 목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욕하면 안 돼. 때를 밀어내면 안 돼.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향수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수가 개발됐다. 그 다음에 내 냄새나 저 냄새나 똑같잖아요. 사람에게 똑같은 냄새가 나면 자기 보호, 자기 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냄새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냄새 나는데도 그 냄새를 그냥 그러려니, 사람에서 나는 그러려니 냄새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입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냄새. 남자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입냄새가 나는데 부부는 그냥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아. 그 입냄새 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 예. 냄새가 냄새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내 육적 자아로, 모든 것이 육적 자아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물건과 모든 타인 사람과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이게 육적 자아의 대표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케 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망의 냄새를 우리가 그동안에 맡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망의 냄새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영이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중생이고 내가 거듭남이 됐어요. 그런데도 내가 중생이 됐던 걸 거듭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일부분만 내가 느끼고 살았어요. 복음의 뿌리만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되면서 점점 이것이 나도 모르게 영이 자라나게 되면 무슨 냄새를 맡게 되냐면 영생의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매우 신선하고 매우 향기롭고 매우 감미로우며 매우 은혜로운 거예요. 따스한 거예요. 그 냄새가 따스한 냄새예요. 그 향기를 맡기 시작해요. 향기를 맡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무슨 냄새를 이제 깨어났냐면 하나님의 천국의 향기를 맡으면 사망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느껴요. 육신으로 살았을 때 저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었는데 그 냄새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구나. 그 냄새를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저대로 계속 저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주님이 날아갔을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뻔했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의 강을 넘었을 때 저 육신의 자아로 살았던 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일했던 신앙마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내 자신이
사망의 냄새를 풍겼다니까. 사망의 냄새가 어떻게 천국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낙원에까지 이르며 천국에 이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이룰 수 없죠. 거기서 똥냄새 풍길 거예요? 천국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길 거냐고. 사망의 냄새는 싹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뭐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냐면 내게 있는 향수, 내 영적인 자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영적인 자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내 영적 자아가 했던 그 행동, 했던 그 업적만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천국에서 볼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향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그 향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들은 죄 사함의 향기로운 향내를 우리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똥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냄새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천국에 와서 향기로운 향내를 풍겼던 기억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은 내가 천국에서 거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내 영적 자아가, 아까 육적 자아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자아의 아주 핵심이면, 영적 자아, 거듭난 내 자아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주객이 철저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소명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냐? 내가 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사건을 맞이했느냐? 내가 왜 이 경험을 했었지? 내가 왜 이 현주소에서 살아가고 있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자가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내 존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영이 성숙할 때 나아가는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소명의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소명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탄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고 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나 이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나 이거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에게 이것을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이 성숙해서 영적 자아가 쭉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들이 보여져.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뭐 했지? 그동안은 나는 뭐 했을까? 저들에게 없는 영이 나한테 있는 존재인데, 나는 영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내 영으로, 저들이 있는 거 당연히 저들이 있는 몸,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있는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만 저들이 없는 영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영혼을 다해서,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심령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
찬송 가사처럼 내 심령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심령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자아가 바뀌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면 이제는 타인이 나로 느껴지는 거고 그 타인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류가 때로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모든 사람이 내 몸처럼 느껴지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 영적 자아가 깨어나게 되면 소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남편을 주었어요. 이렇게 생긴 여자를 줬어요. 이렇게 생긴 내 자식을 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있느냐 그것이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아가 깨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아야 되잖아요. 예? 사망의 향기를 맡고 살아? 예. 사망의 향기를 맡고 살 수는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냄새에서 좀 나 좀 건져줘 달라.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이제 내가 이 사망의 냄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맡고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다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있어 보이는 쪽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게 영적 자아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게 느끼게 되는데 영이 어린 사람은 느껴. 영이 더 성숙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국리를 여기게 되고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냐?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이 성숙하면 영 분별의 은사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성숙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을 하지 않아도 은사가 안 해도 영이 성숙하면 미래가 보여.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속성이 느껴지니까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느껴지니까 미래가 대충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는 사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영이 성숙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보이기 때문에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았든지 통변의 은사를 받았든지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은 뭐냐면 교회에서 쫙 통성기도를 쫙 했는데 막 통성기도하는 중에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방언을 했겠어요? 근데 딱 방언하는 것을 들어. 근데 통변이 돼.
그 사람이 방언이 들려. 영의 부르짖음이 들리니까 통변이 돼요. 통변이 되는데, 그러니까 통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통변이 되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눈으로 영이 분별하는 상태를 교회에서 융화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의식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타적인 의식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의 수준이 낮든 어리든 아직 깨어나지 못했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보여요. 사람이 죄가 보여요. 예,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죄가 보여가지고 사춘기 때요. 얼마나 마음이 죄를 많이 지냐고요.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보면 고개 눈을 안 봐. 눈을 돌리고 내 눈 보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내 아예 부채가 또 그 권사님 딸을 제가 좋아했어. 1살 밑인데 권사님 딸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나를 잘못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권사님을 보면 딱 눈을 가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좀 세계를 좀 알다 보니까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남을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게 됐으면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어서 그를 위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인격적 존재를 현재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 뭘 판단하냐면 저런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일수록 그 아이의 현재 탈선하는 모습, 불량한 모습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저 아이의 재능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재능을 보고 공부는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미래에서 어떠한 저것이 잘 자라나면 저 성격이 저 성향이 잘 자라나면 얼마나 이 사회에 귀한 역할을 사회 구성체로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할 건지 그 아이의 미래를 봐주는 선생님이 귀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진심으로 보다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이잖아요. 그것입니다. 영이 우리가 성숙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판단된다, 보인다 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영적 수준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가실 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쓸 건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랑스러운 부모의 마음에서는 자식들이 있는데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한 자식은 장애가 아니고 장애아가 아니에요. 한 자식은 장애예요. 장애가 아닌 애는 내가 늙어서 내가 힘이 없게 되면 저놈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맞잖아요. 장애가 아니까 저 자식이 나를 도와줄 자식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자식은 장애예요. 쟤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저 자식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부모는 저 장애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늙어져서 힘이 없으면 내가 쟤를 못 도와줄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봐요. 제가 그런 장애 부모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지금 저를 애를 도와주는데 내 힘이 빠지면 쟤를 어떻게 하지? 나는 쟤보다 일찍 죽을 건데 한 세대를 먼저 죽을 건데 내 자식 어떻게 하지? 오로지 받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오로지 걔를 위해서 희생을 더할 생각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약한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이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저 사람에게 채워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려요,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채워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을 보듬는 소명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자아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이 있게 하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그 향기를 품어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품어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 예. 제가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저의 부족함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그 사랑을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말을 하지 마. 이제부터는 입을 떼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충만히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부족한 만큼 더 많이 채워주는, 맞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을 때, 물이 바다가 될 때 더 깊은 웅덩이, 낮은 깊은 웅덩이는 더 많이 채워주잖아요. 작은 웅덩이는 덜 채워져서 평균값을 맞추잖아요. 평균. 왜 수평선이겠어요? 깊은 곳은, 낮은 곳은, 홈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채우고, 덜 파인 곳은 덜 채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만하신 은혜가 이 땅에 쫙 온전히 채워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대하고, 그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영의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담대하고 소망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 가운데만 살아요. 자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 대한민국이, 제가 어렸을 그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한국교회가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목회자가 이 수준 돼가지고 뭐 하겠냐고 제가 그냥 허벌나게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 제가 어느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으니까 한국교회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통일 선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구나. 통일 선교를 맡아야 될 미션을 수행할 것. 왜? 하나님께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비해서 신앙의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흘린 눈물을 보상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보상의 그 기초에 복음이 가서 영혼을 깨우는 것을 남한의 교회들에게 미션을 맡기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수가 줄긴 하더라도 아직도 6만 3천 개 교회를 미자립 교회가 있어도 그들이 버티는 거예요. 뭐가 됐든, 능력이 있든 없든 버티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구나. 그래서 제가 소망을,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비판의 눈이 내 눈에 탁탁 띄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으라 이거예요. 한번 퀘션 마크를 찍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단점, 문제점, 이것을 넘어서 소망까지 보고 있냐.
그 약한 사람에게서 소망을 보고 있느냐? 그 약한 공동체에서 소망을 보고 있느냐?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에이구, 내가 아직은 영적 자아가 깨어난 게 아니고 육적 자아구나. 이것을 알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계속 이것을 통해서 복음과 내 상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라보는 은혜가 내 안에 반사돼서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탄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구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런 쪽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지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 영광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수록 우리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을 쌓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자아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알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고 저희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 답습하여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땡겨서 소망을 땡겨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태풍이 불면서 바다를 뒤집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저희 심령을 뒤집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새로운 생명력, 소생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서 향기로운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냄새를,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 망신시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우리 다같이 영을 모으게 해주시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모을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어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영의 존재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음처럼 보라 새 것을 볼 수 있도록 보라 새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저리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온 뒤에 하나님 아버지 식물이 초목들이 자라나듯이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 한번 지나고서 쑥쑥 자라나게 해서 애들을 볼 때,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애가 앓고 난 다음에 쑥 자라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업에 실패했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겪었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육체의 시련이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들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거나 성도들이 가난에 있거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은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드릴지 못해서 저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잘 이겨낸 후에 그들의 영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저를 원합니다.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주님의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리라. 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리라.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게하며 성령님의 삶을 살게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며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들로 만들리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리라. 영적 군대로 만들리라서 하나님 아버지 권의 두구를 쓰고 신비를 붙이며 진리로 띠를 띠고 평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여 늠름한 군대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련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이여 강단에 아버지 사명을 맡겼사오니 하나님 사사로운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게 하지 말며 사사로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쓴 것 같아도 약을 먹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 채울 수 있도록